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66쪽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욕망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욕망 그러면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욕망은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돈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만몬이다. 만몬은 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벌써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각인이 되죠. 돈은 나쁜 거구나. 뿐만 아니라 또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저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돈은 나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못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돈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돈을 쓰시면서 사셨죠.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전대를 맡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돈을 꺼내서 예수님도 쓰시며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몰아가면 곤란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쓰기만 하면 요긴하고 또 선하게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잘 쓰면 참 좋은데 잘 쓰기가 어렵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고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도 알고 또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쓰는 걸 떠나서 돈을 극진히 섬기면서 살죠. 돈 앞에서 막 부들부들 떱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우상 숭배는 꼭 이렇게 상을 만들어야 우상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귀한 것,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슨 꼭 그 나무로 조각을 해놓고 세워놓고 절을 해야 그게 우상 숭배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돈의 힘은 강력해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을 앞에 두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5만 원짜리 가져올 걸.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5만 원짜리 딱 해놓고 너는 누구냐?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냐? 집에 가서 종종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너는 누구냐? 내 사랑이지. 막 이러면 이제 곤란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애를 쓰지 않으면은 이 사람의 육이라는 것이 자꾸 이제 그런 데 끌리게 돼 있습니다. 자꾸 질문하면서 너와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돈이 주인 행세를 한다니까요. 걔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거기서 뭐로 사는 겁니까? 종으로 사는 거죠. 그놈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너를 자유로 불렀는데. 우리가 크게 착각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주님에 매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는
거기 진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죠. 예.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예. 돈이 지금 좀 당장 없다고 그래서 너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확신으로 다리 펴고 자는 겁니다. 예. 그게 자유고 그게 평안인 거죠. 그래서 돈이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돈과 우리의 관계성이 문제인 거지 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욕망이 이 돈하고 비슷하거든요. 욕망 또한 우리 삶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욕망이 없으면 침대가 나를 끌어당겨서 침대에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욕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예. 이제 우울증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울증으로 깊이 빠져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욕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유일한 욕망은 이제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욕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욕망이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욕망이 작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 나가야지, 예배 가야지.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 만나야지. 이 욕망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온 것이지, 작용하지 않았으면 글쎄 제 눈치 보고 여기 오신 건 아니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이 좀 썰렁할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럼 제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욕망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겁니다. 이런 욕망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악한 욕망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선한 욕망에 대해서도 꽤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욕망이고요. 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 난 주님을 정말 더 닮고 싶어. 이것도, 이 의지도 욕망이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려는 마음도, 예배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도 크게 보면 욕망입니다. 이런 선한 욕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이 또한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마치 돈을 잘 쓰는 것이, 돈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이 선한 욕망을 가지고 품고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악한 욕망, 더러운 욕망,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지 제가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바이고 여러분이 아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악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저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전에는 남의 눈에 있는 흠이나 티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 딱 봐서 저건 들보네, 들보. 그러면 이제 비난의 말도 곧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남의 흠에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일부러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더라도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막 쭉 이게 빠져들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일단 성경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로마서 말씀 묵상을 자꾸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다 보면은, 하게 되면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굳이 네가 왜 판단을 하냐, 남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굳이 힘써 애써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판단을 했다고 한들 제가 정말 옳은 얘기야, 그래서 옳은 얘기를 가서 해줘.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 와서 당신 왜 목회를 그딴 식으로 해? 목회자가 그러면 되겠어? 라고 듣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그럼 제가 자신이 없는데 제가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면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죠. 네,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생각만 그렇게 해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관계만 나빠지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런저런 것을 이제 종합해 볼 때 그런 식으로 살기보다는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제 내면에서 자꾸 들려오는 소리가 너나 잘하세요. 네 눈에 들어와 있는 티, 흠, 들보 이런 거 있잖아. 너도 아는 거 그런 거나 뺄 생각해. 너나 잘해. 이제 이런 음성이 더 강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남할 것 없이 흠과 티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습니까?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다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치명적인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 그런데 우리의 의문점은 그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을까?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에게 또 다 있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남 핑계는 누구나 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이제 사단의 일이다. 마귀나 그런 거 하는 거다. 근데 이제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항상 그런 거거든요. 항상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뭐 잘못된 거 있으면은 아마 많이 그랬을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도 엄마가 안 잡아줘서 그렇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윤이가 그러거든요. 이게 내가 뭘 잘못해서 네가 넘어져 놓고 왜 나한테 그래? 이 사람의 이게 죄성인 거예요, 죄성. 그런 죄성이 들어와 있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아담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모든 걸 다 아담에게 돌려버리면 곤란합니다. 보통은 왜 그게 들어왔느냐, 왜 들어오게 되냐, 일정 부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문을 열었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거지. 아니, 내가 가만히 있는데 문을 닫고 있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십니다. 예수님도 만유의 주제자가 되시고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도 우리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조정을 못 하신다니까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열어야 들어오실 수 있는데, 아니 죄, 악, 흠, 티 이런 것들이 제멋대로 막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환영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환영을 했을까요? 이상하다,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일단 오리발을 내밀죠, 보통은. 근데 추적해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환영했고 들여보냈고 그랬던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제 많은 경우 욕망이라는 기제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을 핀 거예요. 불을 지폈기 때문에 연기가 난 겁니다. 불을 안 뗐는데 연기가 날 수는 없거든요. 연기가 난다는 것은 누군가 불을 뗐다는 겁니다. 자, 욕망이 돌았어. 욕망이 불타올라. 그랬다면 그 배후에는 욕망을 불타게 한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애착 대상이 있는 겁니다. 애착 대상이. 내가 애착하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청년들이 클럽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애착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막 뭐 성형 수술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눈썹 같은 거 이렇게 이거 뭐예요? 쌍꺼풀 수술 그런 건 좀 찝어도 돼요. 너무 너무 우리 목사는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네. 몰라, 우리 딸들도 한다 그럴지 몰라요.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 아니 근데 열심히들 하잖아요. 뭐 이렇게 턱도 깎고 이게 죽은 것 같은 고통이라는데 그 한단 말이죠. 이런 뭐 다양하게 하는데 그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뭐 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데는 배우에는 다 애착 대상이 있는 건데 그 나의 애착 대상이 끊임없이 추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추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드릴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드릴라가 삼손 만나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빠가 너 어떻게 하면 힘 빠지는지 알고 싶어. 계속 그렇게 추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머리를 자르면 돼.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제 요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욕망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있죠. 사로잡힌 사람은 그 생각만 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 말만 합니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도 오로지 이제 거기에 가 있는 거죠. 뭐든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상적인 삶은 인생은 아니죠. 그런데도 당사자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무엇에 깊이 빠지게 되면 그 문제성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거죠. 깊이 빠졌을수록 아주 충실하게 그냥 욕망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무서운 겁니다. 그게 이제 흡사 분화방이 불로 확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욕망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 욕망 기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안에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이 애착 대상이 무엇인지 매일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은 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애착 대상이 뭐냐,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이 시간은 짧다면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애착 대상은 도대체 뭘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애착 대상은 도대체 뭐냐?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바뀝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분명해야 우상 숭배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가장 강렬한 애착 대상은 있는 겁니다. 마치 각인 효과처럼 새가 알에서 딱 깨어나면 제일 먼저 딱 보는 거기에 각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각인된 대상이 있거든요. 다윗에게도 그런 애착 대상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에게 당신의 애착 대상이 누굽니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윗은 몰라? 난 몰라. 내가 어디에 무엇이 애착 대상인지 당신 몰라? 10편 23편 이렇게 대답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 일평생에 그가 애착했고 또 그 애착 대상을 한 번도 바꾸어 본 적이 없는데 그 유일한 애착 대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다윗의 궁극적인 관심은 왕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고요. 명예나 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를 주셨지만, 다윗에게 부를 주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뻤던 거지. 그게 뭐 그렇게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또 다윗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뭐 즐겁고 행복한 삶,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었죠. 다윗은 이런 욕망을 쫓아서 살지 않았고, 만약에 그가 이런 욕망에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인생을 움직이는 그 가장 중요한 동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걸 결국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애착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세요. 뭐 사무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시편 보게 되면 정말 늘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그는 주님을 예배하고 싶었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입성할 때 왕의 체면 불사하고 그 춤춘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춤을 격렬하게 췄으면 그냥 그 속살이 다 보였다고. 미갈이 중전 부인이 입이 쭉 나와가지고 임금님의 채통을 생각하셔야지,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화를 낼 만큼, 임금님한테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 아닙니까? 또 시편 보게 되면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으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성전을 그렇게 봉헌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 성전 같은 거 필요 없죠. 하나님 성전이 뭐 하는데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근사하게 교회를 지어 놓으시면 참 너무 감동적이다. 대리석 금을 바르고, 제가 저기 그 독일의 아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아헨 성당을 한번 갔는데, 진짜 성당은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근데 한쪽에 진짜 금으로 이렇게 발라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으로 치면 뭐 쾰른 성당은 웅장하긴 한데 껌껌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이게 병이에요. 그런데 갈 때마다 쾰른 성당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이 건축물 막 그러는데 이걸 왜 지었을까? 많이 죽었겠다 옛날에 이거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래나. 금을 발라놨어. 금을. 아켄 성당에 가보니까 금을 발라놨어.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금을 여기다 왜 발라놨나. 하나님께서 금 발라놓으면 좋아하시겠죠. 우와 되게 아름답네. 다 필요 없어 하나님 그런 거. 근데 마음은 보시죠. 내 성전 필요 없는데 내가 네 마음은 본다. 네 마음은, 그 귀한 마음은 내가 받을게.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이렇게 다윗은 애착 대상이 분명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분명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사람도 이런 정말 치명적인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죠 뭐.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원스트라이크라 그래가지고, 물론 치명적인 잘못이었지만, 끔찍한 죄악이었지만 한 번에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을. 그래서 나단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나단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정말 썩어빠진 인간이라고, 죽어마땅한 인간이라고 막 독설을 퍼붓거든요. 정말 아무리 선지자라도 신하 아닙니까? 신하가 어떻게 왕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 보통 왕 같으면은 옳은 말인데, 이들아 잠깐 나가 있어라. 나가 있어. 하나만 남아 있어. 그리고 이제 눈짓을 주겠죠. 처단해. 뭐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나단만 죽으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생사 여탈권은 왕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거기서 고꾸라져서 회개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윗 신앙의 차별성이었던 겁니다. 다윗이요, 우리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만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렇게 흠도 많고 티도 많고, 그리고 우리라면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글쎄, 또 왕이 안 돼봐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네. 나도 왕이 됐으면 그랬을래나. 근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한다, 그럼 죄를 범한다,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쨌든 우리처럼, 아니면 우리보다 더 흠이 많고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애착은 평생 지속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면 되지 뭐. 이 주님의 평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래도 애착 대상만 분명하면,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있어야죠 삽니다. 이런 마음만 분명하면 그 사람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을 소중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 이때까지는 다윗이 이렇게 눈에 띄게 큰 죄를 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애착 대상 분명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삶이죠.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시작은 정말 미약했어요. 저도 미약했습니다. 여러분도 미약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미약했고 교회도 미약했는데 점점 도와지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모든 면에서 더 발전하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사랑이 커지고 소망도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또 인격도 자라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은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놈이 왜 이러냐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신앙의 삶이 다 뭐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보다는 낫네, 그 소리는 들으면 사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 못 들으려면 갈릴리 교회 가시든지.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앞으로 나 이제 발전해서 그런 소리 듣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만 있으세요. 그냥 저는 여러분이 그냥 복만 받고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인격도 나아지고, 그리고 더욱더 세상에 빛이 되면서 주님의 은혜, 사랑을 누리고 또 나누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 합니까? 이런 탄식의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사람이 이게 하락세를 타는 것을 보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야 괴롭게 해도 되죠. 그러나 그 꼴 보는 주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치 여러분도 여기 부모님이지만 자식 잘못되는 모습 봐봐요. 그게 부모 마음에 못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마음에 못질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됩니다. 심지어 한때 크게 쓰임 받다가 말년에 이상해진 사역자도 꽤 됩니다.
자,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 되는 걸까? 나라고 저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지 않은가? 저도 지금도 그런 위험, 이게 좀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나의 계속 발전하다가 그 최정상에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락세를 탈 때 이 하락세를 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또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살아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구나. 그런 이제 잠정적인 결론이 나더라고요. 왜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게 될까요? 왜 좋은 사역자로, 좋은 신앙인으로 살다가 나중엔 사람이 이상해져서 인생을 마치게 될까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뭐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다윗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 초심을 잃어버리거나 그 초심을 버린 겁니다. 애착 대상이 바뀌는 거죠. 애착 대상이 바뀌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 거거든요. 결국 사울의 애착 대상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근데 애착 대상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보실 때 점점 하락세를 타다가 결국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믿음은 시작입니다. 나 믿었으니까 천국 무조건 가는 거야. 제가 거기에 대고 그렇다 아니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구원이야 주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지. 제가 이러면 구원받고 저러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걸 어떻게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더 맞는 겁니다. 난 믿으니까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러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뭐가 그렇게 두렵고 떨려요? 내 애착 대상이 바뀌는 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내 애착 대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게 있어도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너 해. 그건 너 해. 난 안 할래. 난 있어 이미. 나 있어. 나 주님이 있어. 나 하나님이 계신데. 나 예수님이 있어. 나는 성령님의 음성 따라 살 거야. 그렇게 이 사실을, 우리의 애착 대상을 날마다 자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노력해야 된다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노력함으로 사랑은 지키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제 안에 귀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제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돌아보며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본문의 다윗,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작게 시작했지만, 미약했지만, 부족했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적어도 주님 보실 때는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더 복된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또 다른 다윗이 되시고, 이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 마음의 기준으로 남고 또 영원히 기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